주말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열심히 지내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쭈아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의 반역에 급하게 피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그가 한순간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이런 위기 순간에 진심으로 도와줄 몇 명의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16장에도 다윗이 도피하면서 만나게 되는 몇몇 사람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시바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는 원래 사울 왕의 신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남아있는 그 요나단의 후손을 찾다가 만나게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위해서 바로 이 시바를 이제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시바는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떡과 과일 그리고 포도주 등을 챙겨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그가 주인 무비보셋이 아닌 다윗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철저히 자기 이익과 안위를 염두에 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피 중에 있는 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적절히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인간의 계획적이고 어떤 의도적인 그런 행동이긴 하였지만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역사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만난 사람은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던 바우림 지역에서 사울 가문의 먼 친척이었던 시므이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에 대해서 몹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심지어 저주를 하기까지도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이 피를 흘린 자, 악한 자여 속히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도피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을 향해서 막말을 일삼고 있는 이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과 함께 있던 아비새가 그를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자신에게 말을 듣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니 그냥 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과거의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한 그 잘못의 결과임을 인정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자신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시므이의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분노하며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끝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커다란 절망감과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기회의 지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닐 때에도,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에도 밧세바를 범한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서기까지 그의 인생에 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거기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도피하는 과정에서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듣고는 있지만 그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15절부터 23절에는 다윗으로부터 부탁받은 후세가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그 반역을 공모하여 그들의 계략을 이루어 나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위장하여서 압살롬에게 접근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겨진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취하는 커다란 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복수심은 처음에는 형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에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그런 행동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주 작은 것으로 그 일을 끝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속담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처음 자식이 잘못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잘못한 그 자녀를 꾸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애매하게 방치하다가 결국 너무나 큰 사태로까지 그 일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죄의 속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죄악된 생각이 머리를 스치듯 지나갈 때 그것을 과감히 끌어내지 않고 그 죄악된 생각을 계속 붙잡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그 죄는 내 안에서 점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고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다른 사람을 어떤 미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나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처음 들기 시작한다면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찾아온 위기가 오히려 절망의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안에 죄악된 그런 생각이라든지 감정, 그런 행동이 처음 막 태동하려고 할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할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일 그 시간을 놓치게 된다면 나중에 그 죄가 정말 커짐으로써 많은 파괴적인 결과 때문에 엄청난 희생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죄악된 모습과 잘못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또한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건강하고 또 바르게 자신을 세워가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어려운 시간을 만일 보내게 된다면 그 시간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 하지만 그는 그 시간 가운데 절망스럽고 힘든 위기를 만나지만 오히려 그 순간을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부르는 주님 만나기에 적합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으며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조지아에 사역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두 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건강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말 하루를 보낼 때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